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배신조차 뛰어넘는 지독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며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자신, 곧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그 특별한 은혜를 또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완전한 선이 되신 하나님은 0.01%의 조금의 악이라도 용납하실 수 없으며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은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만큼 공의와 정의로 우리의 행위, 곧 내 행함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 유다의 영적 삶은 완전히 초비상 상태였습니다. 날아간 침략과 전쟁, 대내외 복잡한 정치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주체성이 위협을 받고 국가 종교가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다양한 문화 교류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신들을 함께 섬기는 영적 혼합주의가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고자 올라왔고 그 북이스라엘은 항복하여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이집트 왕 소에게 사절단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마다 조공을 바치던 북이스라엘이 그 조공을 중단하자 아수르의 살마네셀은 반역을 알아차리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만약 북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몰락은 결국 주전 722년 아수르 살마네셀 왕에 의해 멸망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분위기는 북이스라엘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마저 아수르의 신들을 숭배하며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과 활동에 나라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살던 유다의 여호와 중심적인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 개인적, 그들의 모든 정체성을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시기에 돌아서지 못하고 더욱더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시온 언약의 불가침.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다윗 언약의 영원 불변성.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원수를 멸하실 것이다. 자신들의 영적인 생활이나 믿음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루살렘은 결코 적군에게 망할 리 없다. 안일한 방심에 빠지다 못해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 다윗을 통해 주신 언약은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이다. 그들 자신과 나라 존재 여부가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인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그 내용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는 무시한 채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약속만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만을 기대하는 그 이기적인 생각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주전 8세기 근동 지역은 군림하던 그 아수르 제국은 외국인들에게 혹독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정복하는 곳마다 그 나라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정복한 나라의 임산부의 배를 갈라 아이를 꺼내 죽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기기도 하며 날카로운 창을 세워두고 그 위에 사람을 매달아 끈을 조금씩 풀어 항문부터 등까지 관통하도록 하였으며 그 최고의 고통을 맛보도록 하였습니다.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적인 자료들에 그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잔인하고 무지막지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렇게도 전하기 싫어했던 요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런 이방의 손에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진실함이 없고 의로움도 없다. 말로는 거룩하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만군의 여호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너는 완고하고 내 목에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처음부터 반역을 일삼는 무리인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 세계를 제패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회방될 것이고 고국으로 귀국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알았을까요? 4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창조의 주인, 만물의 주관자, 지으신 바 된 적 없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우셔서 땅에 먼지만도 못한 이 이스라엘을 향해 비참하고 처량하고 이 외로운 고백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100% 선하신 당신의 본성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려면 100% 순도의 그 순은을 만들기 위해 모든 불순물이 제거될 때까지 불에 연단하고 재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끝까지 혹독하게 연단하셔야 하는 것 아니십니까? 어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던 수많은 왕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독만을 쌓아가는데 바벨론의 평생 포로로 잡혀 매맞고 괴롭힘 당하고 죽도록 고생하게 좀 내버려 두셔야 그때야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배응망덕한 자들에게 결국 또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어찌 당신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며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11절 말씀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찾지도 않으며 나무 조각, 돌멩이에 불과한 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길래 그렇게 의연하고 침착하게 굳은 의지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일을 행하실 일은 모든 것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의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셨고 오른손으로 하늘을 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뻐하는 뜻을 행할 사랑하는 자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 바벨론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이 사막을 통과하게 하시던 그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자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 물이 솟아나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극악 무도한 악을 행했던 그 아수르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그 심판자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겉으로 아무렇지 않으나 패망하고 썩은 그 영적인 상태에 맞이한 멸망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돌이킬 그 기회를 주실 때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마음에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모두 파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회복은 결국 주께 겸손히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